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5장 1절 그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4장 16절, 17절, 18절은 바로 5장하고 왜냐하면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5장의 시작 부분은 4장 16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4장 16절은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혹은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가 나오면 앞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앞과 뒤는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16절 앞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제 살핀 대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세상은 참 낙심할 것이 많지요.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내 공부가 실패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병이 들어서 낙심하고 가난해서 낙심하고 질그릇인 나를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낙심투성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겨쌀 수 없고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거꾸로 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은 그야말로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는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루 낡아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새 옷을 사고 새 물건을 사고 하루 사용하면 하루 동안 그 물건은 낡아진 거고 언젠가는 그 물건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하루하루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운동하고 때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 육체는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의미는 소모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데 나의 하루를 소모했습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육체는 매일매일 낡아지고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지요. 누구로 인해? 내 안에 보배를 맡겨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워진다라는 단어는요, 한번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진다, 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큰 재산이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싫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육체가 낡아지는 것만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육체는 낡아지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욱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바로 성숙의 과정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65세, 70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이제 목회 은퇴해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나이가 들어 65세, 70세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내 말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상대를 향한 나의 생각은 더 깊어질 것이고 내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65세, 70세, 80세, 90세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17절, 18절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5장 1절 왜냐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5장 1절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그냥 천국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집, 이것은요 텐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사도 바울은 텐트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아주 돌로 만든 튼튼한 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게 되면 수천 년 된 돌로 만든 성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육체는 바로 텐트다. 낡아지는 육체는 텐트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는요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텐트는 한시적, 임시적인 것, 우리의 육체, 우리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세상의 값비싸다라고 말하는 보석과 세상의 명품이라고 말하는 좋은 것을 우리 육체에 치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텐트예요. 텐트에 무슨 명품, 값비싼 물건으로 텐트를 치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텐트,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인간이 만든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압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원한 몸, 신령한 몸,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을 몸,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몸, 내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음조차도 감사요, 희망이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은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어, 즉 지금의 육체, 텐트에 지나지 않는 육체 안에 있어. 그러나 우리 처소, 그 영원한 몸을 덧립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말 탄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이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몸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찌 탄식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탄식은 한숨을 짓는다라는 뜻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몸, 하늘의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하고 다시금 고통스럽지 않을 그 영원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것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인데 왜 한숨을 짓게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인터넷을 통해 가끔씩 게임기를 사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제 완료된 그 순간부터 이 학생은 그 게임기가 오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오면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보았더니 엄마가 시킨 반찬, 집안 살림인 거예요. 띵동, 택배 아저씨가 오니 달려갑니다. 봤더니 누나가 시킨 또 다른 화장품이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그 물건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학생은 시간만 나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휴, 오늘 아침에 배송부로 갔네. 그러면 이틀이 더 걸려야겠네. 아휴. 그 학생이 자기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지요. 확실히 올 분명한 게임기, 그건 약속이 되었어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올 그 영광스러운 게임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학생은 한숨을 짓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연약한 텐트 안에서 살지만 그래서 불편함이 많고 아픈 것도 많고 쑤시는 것도 많고 제한적인 것도 많지만 이 텐트에서 벗어날 때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너무도 기다리고 갈망하기에 그래서 나는 한숨 짓는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탄식하며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우리에게 목적과 진짜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을진데 이 땅의 생명을 반납하는 텐트에서 벗어나는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그것에 내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힘차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사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체 텐트로부터 벗어나는 육체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신령한 집에 들어가고 신령한 몸을 덧입는 기쁨이요 희망이요 찬양이 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 하루 나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사용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 그것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하나님 그러나 가게마다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계빚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 수장, 경제 정책을 피는 그 사람들이 벼룩과 같은 시선에서 벗어나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홍황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뺏어나가는 그 폭력이 곧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의 역사, 평강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십자가가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을 담보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